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 안에서도 유명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인류의 첫 가정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자기의 자녀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 경외를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 가정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이렇게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격분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이들이 드린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결국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두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도 교회에 나와서 이 두 종류의 예배 가운데 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들의 차이는 평소 삶의 모습의 차이였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건을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 1서에 다음과 같이 해석해 놓았어요. 바로 요한 1서 3장 12절이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여기서 악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 엔포네라이, 엔포네라. 또 의로움이니라, 이 단어는 헬라어 엔디카이아. 여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동사가 있죠. n이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 n의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시제를 통해서도 세부적인 메시지를 주셔요. 미완료 시제다? 미완료 시제가 무엇입니까? 과거부터 시작된 행위가 현재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행위를 말해요. 즉 오늘 본문에
지금 당장 드린 제사에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가인은 제사 드리기 이전부터 쭉 악을 행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아벨은 이전부터 쭉 의를 행해오는 가운데 오늘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까지 보신 거예요?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태도뿐 아니라 지난 과거의 행적까지 쭉 함께 보시고 예배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돌아보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오늘날도 받으시고 또 누구의 예배를 오늘날도 받지 않으실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쭉 시종일관 죄만 짓고 살다가 하나님 마음을 늘 아프게만 하며 살아오다가 오늘 주일 교회에 나와서 반짝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주일 이전, 월요일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쭉 엔디카이아, 의로운 행위를 지속해온,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써온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예수님도 동일한 관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죠.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어떠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라? 예배 드리라는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 반짝 드리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 주중에 지은 죄 다 청산하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 했다면, 말했다면 다 용서받고 정리하고 해결하고 그 다음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입니다. 아벨은 엔디카이아, 제사 드리기 이전부터 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미완료형으로. 그 가운데, 그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가인을 가리켜 악한이라 그랬죠. 이 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네라라는 단어는 특별히 어떤 단어냐면 나 혼자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는 악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특별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악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오늘 본문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자신이 좀 더 갖기 위해 남을 해치고 피해주는 이기적인 삶을 과거부터 예배드리기 직전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는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속되는 예배가 삶 자체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가짐과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 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일날 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비록 세상에 나가 세상의 일을 하며 살지만 내 유익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일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5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사이에 결정적 두 번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수로 드리는 예배냐, 복수로 드리는 예배냐의 차이입니다. 설명드릴게요. 단수적 예배가 있고 복수적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죠.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면 그냥 동일한 각자의 제물을 드린 것처럼 나와요. 근데 본문 3절에 가인이 바친 땅의 소산, 이 소산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페리, 열매의 단수형입니다. 즉 자신이 거둔 수많은 열매들 가운데 하나를 바친 거예요. 반면 본문 4절에 아벨이 바친 양의 첫 새끼 한 마리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한글 성경은. 이 첫 새끼가 히브리어 베코라, 처음 낳은 것의 복수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벨은 첫 새끼들을 바친 거예요. 여러 마리의 첫 새끼를 바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복수의 제사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1,000번제라고 그래서 1,000번의 예배를 각각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3장 4절 원어대로 잘 풀어놓은 공동번역으로 보시면요. 기브온에는 큰 사당이 하나 있었는데 솔로몬은 늘 그리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번제물을 1,000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제사에 1,000마리를 바친 거예요. 역대하 1장 6절도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1천 희생, 1,000마리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는지 이후에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다 주셨잖아요. 복수의 제사를 솔로몬이 드렸어요. 결국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 반면 형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단수의 제사를 드린 가인, 복수의 제사를 드린 아벨,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다 달랐어요. 연락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샤아입니다. 응시하다, 바라보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란 하나님이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응시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여기에 나오는 연락하다 히브리어 샤는 이 단어의 와우 계속법과 미완료형이 함께 사용되어 있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이 문법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와우 계속법으로 받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와우 계속법은 이전에 일어난 일과 연이어 일어난 사건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 아벨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하나님이 곧바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와우 계속법. 또 미완료형으로 받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한 마리만 바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복수형이에요. 아벨이 여러 첫 새끼들을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바치고 있는 것을 일일이 보고 계셨다는, 멈추지 않고 계속 기쁨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미완료형.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벨이 양의 여러 첫 새끼들을 쉬지 않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이 많은 가축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양의 첫 새끼로, 이 양의 첫 새끼로 다 갖다가 계속적으로 바치는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은 히브리어 샤로 와우 계속적 용법으로 미완료형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응시하고 주목하고 받고 계셨다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벨이 첫 새끼들을 바치는 제사 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눈을 아벨에게서 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가 얼마나 기쁘셨으면. 가인도 동시에 예배 드리고 있었잖아요.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아벨만 뚫어지게 바라본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번제로 바칠 때마다. 반면 본문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죠? 여기에도 연락하다, 히브리어 샤, 응시하다, 바라보다가 사용됐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바로 이 샤의 단순 완료형이 표현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이 아니에요. 완료형. 이건 바로 뭐예요? 여기에 부정어가 첨가되어서 바라보지 않고 딱 그쳤다는 거예요. 가인이 자신이 추수한 여러 곡식 더미들 가운데 단수로 곡식 하나만 탁 바쳤을 때, 그래? 네가 단수로 하나만 바쳤어? 하나님도 그냥 그 잼을 딱 한 번 거부하시고 다시는 가인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을 바라보는 샤아가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이 일일이 히브리어 샤로 지켜보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느껴야 돼요. 예배는 목사와 성도들끼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갖는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와우 계속법으로 곧바로 쳐다보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내내 미완료형으로 계속적으로 일일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오늘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복수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벨처럼.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단수의 예배가 될 때가 있고 복수의 예배가 될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개 성도가 교회에 왔어요. 각자 자신의 오늘 예배의 모습, 지난주 예배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배에 왔어요. 예배 전 본당에 들어와서 간절히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 전 찬양이 터져 나와요.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묵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또 교동문을 읽죠. 말씀을 듣죠. 헌물을 드리죠. 여러분, 이 예배 전 과정의 복수의 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응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게 일일이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수의 예배예요. 매 순간순간이 양의 첫 새끼를 바치는 순간이 되어야 돼요. 복수형으로. 예배 순서마다 내 첫 정성, 내 첫 사랑을 담아서 그 예배에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의 복수형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와우 기속법으로 우리가 이런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곧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나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했구나. 그 사람의 예배 전 과정을 따라다니면서 미완료형으로 연락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복수형으로 계속해서 교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입니다. 솔로몬의 1,000마리 희생제사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1,000번째. 이 말은 솔로몬이 한 예배에 무려 1,000번의 희생과 헌신을 했다는 뜻이에요. 한 예배에. 저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 시간의 예배를 1,000번으로 쪼갰을 때 그 순간순간 내 정성이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 변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이 이 땅의 사업, 자녀를 키우는 일, 누구를 만나서 일을 해결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 건강 우리 모든 가정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복 받을 때는. 예배 시작부터 마침까지 매 순간순간 복수로 내 마음을 바치고 또 바치세요. 내 첫사랑을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반면 단수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가인이 단수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매주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그냥 헐레벌떡 교회 나오는 거예요. 준비 없이 예배 드려요.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만 해. 그래서 어쩌다 한 번 말씀 한마디 들어.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단수의 예배입니다.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단 한 번 하나님과 교감이 있을까 말까 한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단수로 한 번 딱 쳐다보시고 다음 쭉 외면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두 형제가 드린 예배인데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에요. 가인은요, 자신이 거둔 곡식을 있는 그대로 바친 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아벨의 제물의 내용이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죠? 기름은 그 첫 새끼의 기름 아니에요. 죽어야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는 제사법 가운데 번제에 해당하는 제사예요.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온몸을 다 조각조각 내어서 기름과 함께 불사르는 제사가 번제예요. 레위기 6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번제는 조각조각 내서 다 불사를 때 기름도 함께 태웁니다. 즉 아벨은 이 당시 번제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번제로 예배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자신이 죽지 않는 예배를 드린 반면 아벨은 제물을 죽이면서 자신도 함께 죽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두 제사의 근본적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가인이 짐승이 아니라 곡식을 바치는데 어떻게 죽이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짐승을 안 바쳤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곡식이 짐승도 아닌데 죽여서 바칠 수 있다? 바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곡식을 바치는 제사를 소제라고 말하는데, 소제도 알갱이 있는 그대로 바치지 말고 반드시 부수고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곡식 알갱이가 찢고 빻아져서 고운 가루가 된다? 곡식 입장에서는 죽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 다 빻아서 곡식으로 죽인 곡식을 만드는 거죠. 고운 가루 위에 여기도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이 모습은 바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잘게 쪼개어서 기름과 함께 바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곡식도 이렇게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처럼 어떻게 제사 드렸어야 해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는 제사를 드렸어야 해요. 하지만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의가 버젓이 살아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함께 연락하셨다 그랬죠. 가인과 그 제물은 함께 연락하지 않으셨다. 제물과 제물을 바친 사람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바친 제물의 상태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그대로 투영한다는 거예요. 아벨은 첫 새끼를 번제로 쪼개어 드릴 때 이미 자신도 죽었어요. 가인은 살아있는 알갱이를 바치면서 자기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예배드린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함께 바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산 제물,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살아있잖아요. 하지만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봉헌, 예물만이 제물이 아닙니다. 아벨처럼 예물과 함께 나도 함께 바쳐져야 돼요. 나도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제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특별히 죽여서 바치는 제물이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판단을 하고 무슨 자기 생각을 합니까? 너희 자신을 산 제사로 바치라는 것. 몸은 살아있지만 내 자아, 내 욕심, 내 미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은 죽이며 바치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나의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 오늘날 우리의 매 주일의 예배가 되어야 해요. 어느덧 2024년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4개월 동안 수번의 주일 예배를 드려왔어요. 이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조각조각 내어서 성령의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육간 복 주시는 아벨의 예배를 지금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매주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난 4개월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내 자신이 살아있는 예배, 내 심통이 벌벌하고 늘 내 욕심이 가득한 나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드린 예배, 지난 4개월 동안 혹여나 드려왔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의 칼로 다 찔러 쪼개주시고 앞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산 제물로 몸은 살았지만 내 마음의 모든 정욕과 죄성을 죽이는 예배,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 숨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벨과 같이 의로운 삶, 가정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정말 예배의 삶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많은 근심, 걱정이 내 속에 살아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 죽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과 사랑만이 내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꿈을 주겠습니다.